네, 광명변조 고기도강 보살품에 들어가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열반경 고기도강품에서는요, 열반경의 법을 실천하는 첫 번째 공덕으로 지금까지 들을 수 없었던 깊고 비밀스러운 법장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공덕은 대반열반경을 들으면 온갖 방등 대승경전의 깊은 이치를 모두 알게 된다고 말씀하신 부분까지 공부했습니다. 방등대승경전은 천태 5교시 중에 하나인 방등시에서 설한 경을 말합니다. 천태 5교시는 천태종에서 부처님의 일대시교를 5시기로 나누면서 분류된 것입니다. 천태 5교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상판석을 먼저 이해해야 되겠죠. 그전에도 제가 한번 교상판석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잠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도에서 역사적인 전개 과정을 거쳐 성립되었던 불교 경전은요, 인도에서의 경전 성립 연대 또 이론적 발전과는 어떤 관계없이 중국으로 서서히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전해진 경전들은 또한 원래의 성립 순서와는 관계없이 번역이 되었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중국의 불교인들은 한문으로 번역된 그 경전들에서 상어 모순된 것과 불일치를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불교 경전들이 고타마 붓다, 부처님에 의해서 어떤 순서로 어떤 가치 체계로 설명되었는가를 연구해서 불교 교의를 전체적으로 모순됨이 없이 해석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겼고요. 네, 그래서 그들은 어떤 것이 과연 부처님의 궁극적인 가르침인지를 판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필요에 의해서 모든 불교 경전을 시간 순서나 내용에 따라서 배열, 정리하고 각 경전 그룹들의 가르침의 깊이와 우열을 연구자 자신의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서 체계화하게 됐던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경전을 해석하는 사람이 선호해서 신봉하는 그런 경전이나 교의에 따라서 불교와 불교 경전 전체에 대한 해석이 상이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겠지요. 그래서 교상 판석은 인도 불교와는 다른 형태로 중국 불교의 종파들이 성립되는 중요한 원인이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교상 판석을 시도한 것은 남북조 시대, 4세기, 5세기부터 해서 당나라 시대면은 7세기에서 한 10세기에 걸친 그런 긴 시간에 걸쳐서 성행했는데요. 이 시대들에서 중국 불교의 주요 종파들이 성립이 되었던 것입니다. 교상 판석은 중국 불교에서 유래한 불교 용어로 수천 권에 달하는 불교 경전은 고타마 붓다가 일생 동안 행한 설법의 집대성이라고 보고요. 불교 경전을 설법의 형식, 방법, 순서, 내용, 교리에 따라 분류하고 체계화하고 가치 판단을 행한 것을 말합니다. 교상 판석은 교상 또는 교판 또는 판교라고도 합니다. 여러 교상 판석 중에서 중요한 것으로는 삼론종의 2장 3윤교가 있고요. 천태종의 58교가 있고 법상종의 3교 8종, 화엄종의 5교 10종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열반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방등경전이 들어있는 천태종의 58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8교는요. 첫 번째가 화엄시, 아함시, 방등시, 반야시, 법화, 열반시 이렇게 5
시기로 나누고 있습니다. 화엄시는 첫 번째가 화엄시인데요. 화엄시는 깨달음을 이룬 후 처음 설하신 화엄경입니다. 근기가 낮은 중생들은 귀머거리처럼 알아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가 아함시인데요. 초기 경전인 아함경을 설하셨던 시기라고 하십니다. 성문, 연각, 보살의 3승으로 나누어 법을 설하셨습니다. 자바함경, 중아함경, 장아함경, 증일아함경의 4개의 아함경이 이 시기에 설해졌다고 합니다. 세 번째가 방등시인데요. 이 방등시는 나머지 4시기에 설한 경, 화엄시, 아함시, 반야시, 법화열반시 그때 설하셨던 화엄경, 아함경, 반야경, 법화경을 제외한 대승의 모든 경전을 방등경이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유마경, 승만경, 금광명경, 능가경, 무량수경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가 반야시인데요. 반야부 600부의 대반야경을 설한 시기입니다. 다섯 번째가 법화열반시인데요. 법화경과 열반경을 설한 시기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에 최후로 이 경을 설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요, 아함경을 제외한 모든 대승경전을 방등경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방은 바르다라는 그런 뜻이고, 등은 평등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방등은요, 바르고 평등한 대승법을 말하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두 번째 공덕에 관한 경전 내용을 보다가 끝났습니다. 지난 시간에 열반경은 거울과 같고 횃불과 같고 지혜의 해로 비유하신다는 부분의 경전 내용까지 보았습니다. 그 부분 이어서 경전 내용 보겠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이 경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보시의 이름을 알기만 하고 보시바라미를 보지는 못하거니와 쓰고 읽고 외우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뜻을 생각한다면 보시바라미를 보게 되며 내지 반야바라밀도 그와 같으니라. 선남자여, 보살마하살이 이 대반열반경을 들으면 법도 알고 뜻도 알며 두 가지 걸림없음을 갖추어서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하늘이나 마군이나 범천 등 모든 세계에서 두려움 없이 12부 경전을 열어 보이고 분별하며 그 뜻을 연설하는데 잘못됨이 없을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서 듣지 않고도 안육따라 삼맥삼보리에 가까움을 스스로 알 것이니 선남자여, 이것을 말하여 듣고는 이익이 된다고 하느니라. 네, 여기까지가 경전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열반경에서는 이 경을 실천하는 중요한 방법 5가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네, 곧 이 경을 듣기만 해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요. 경을 쓰고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다른 사람에게 설해주고 그 뜻을 생각하면 이치를 밝게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이 경의 법문을 듣기만 하면요, 불성이 있다는 것을 남을 통해서만 듣게 되는 것이고 스스로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 경을 자신이 직접 읽고 외우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뜻을 음미해서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이야말로 불도를 보게 된다는 그런 수행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다음은 열반경을 실천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그 세 번째인데요. 그 세 번째는 방편과 진실의 3가지 의심을 영원히 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물의 이름과 이치에 대한 의심을 여의게 되는 것이고요. 상락 아정에 대한 8가지 전도심, 거꾸로 된 마음, 잘못된 마음이죠. 전도심을 여의게 되고요. 방편과 진실상의 의심을 여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편과 진실의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또 성문승, 연각승, 불승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의심이라고 합니다. 그에 관련된 내용이요. 457페이지 경전 내용을 보겠습니다. 의욕하는 마음을 끊는다 함은 의욕에는 2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이름을 의심함이요. 다른 하나는 이치를 의심함이니라. 이 경을 들은 사람은 이름을 의심하는 마음을 끊고 뜻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치를 의심하는 마음을 끊을 것이니라. 또 선남자요. 의심의 5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부처님이 반드시 열반하는가를 의심하고, 두 번째는 부처님이 항상 계시는가를 의심하고, 세 번째는 부처님께서는 참으로 즐거우신가를 의심하고, 네 번째는 부처님께서는 참으로 깨끗하신가를 의심하고요. 5번째는 부처님께서는 참으로 나라고 하는 것이 있는가를 의심함이니라. 이 경을 들은 사람은 부처님께서는 반드시 열반하는가 하는 의심을 영원히 끊게 되고, 쓰고 읽고 외우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뜻을 생각하는 사람은 위에서 말한 4가지 의심을 영원히 끊게 되느니라. 또 선남자요. 의심에 3가지가 있으니 첫째가 성문이 있는가 없는가, 두 번째가 연각이 있는가 없는가, 세 번째가 불승이 있는가 없는가 함이니라. 이 경을 들은 사람은 이런 3가지 의심을 영원히 끊어서 남음이 없고 쓰고 읽고 외우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뜻을 생각하면 온갖 중생에게 모두 불성이 있음을 알게 되느니라. 또 선남자요. 만일 중생들이 이와 같이 대반열반경을 듣지 못하면 의심이 매우 많으니 항상한가 무상한가, 즐거운가 즐겁지 않은가, 깨끗한가 깨끗이 못한가, 내가 있는가 내가 없는가, 수명인가 수명이 아닌가, 필경인가 필경이 아닌가, 다른 세상인가 지나간 세상인가, 있는가 없는가, 고통인가 고통이 아닌가, 모일 집자를 써서요. 집인가 집이 아닌가, 도인가 도가 아닌가, 멸인가 멸이 아닌가, 법인가 법이 아닌가, 선인가 선이 아닌가, 공한가 공하지 않은가 따위니라. 이 경을 들은 사람은 이런 의심들이 아주 끊어지느니라. 네, 열반경을 듣고 쓰고 읽고 외우고 설하고 뜻을 잘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심은요, 불교 공부하는데 장애를 초래하는 것들인데요. 성문승, 연각승은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열애가 방편으로 베풀어 놓은 가르침이고요. 결국은 열반상주의 불승으로 인도하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반경을 실천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이제 4번째가 있는데요. 그 4번째는 지혜의 마음이 바르고 곧아진다고 합니다. 열반경을 듣고 보고 쓰고 해설하고 뜻을 잘 생각하면 바르고 곧은 뜻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458페이지 중간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지혜 마음이 곧고 굽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마음에 의심이 있으면 소견이 바르지 못하는 것이니 모든 범부들이
이 대반열반의 미묘한 경을 듣지 못하면 소견이 삿돼지고 내지 성문 연각들도 소견이 잘못되느니라. 무엇을 이름하여 모든 범부들의 소견이 잘못됐다고 하는가? 셈이 있는, 이것은 유루를 말하는 것이죠. 셈이 있는 속에서 항상 즐겁고 나이고 깨끗한 줄로 알고 보고 열애에게는 무상하고 고통이고 깨끗하지 않고 내가 없는 줄을 보게 되며 중생과 수명과 지견이 있는 줄로 보며 비유상 비무상천을 열반이라 억측하며 자제천에 팔성도가 있는 줄로 보며 있다는 소견 없다는 소견 따위를 잘못됐다 하거니와 보살마하살이 이 대반열반경을 듣고 거룩한 행, 성행을 말하는 것이죠. 거룩한 행을 닦으면 이렇게 잘못된 소견을 끊게 되느니라. 네, 마음에 의심이 있으면 소견이 바르지 못해서 아직 곧지 못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범부들은 유루라고 하는 것은 번뇌, 일반적으로 번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루의 삶을 항상하고 안락하고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보고 청정하다고 그렇게 알지만 열애는 무상하고 고이고 부정하고 무아인 줄로 안다는 것입니다. 네, 열애가 그 유루의 삶이 무상하고 고이고 부정하고 무아인 줄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열반경을 실천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이제 5번째가 있는데요. 그 5번째는 열애의 비밀한 법장의 뜻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생들이 다 불성이 있어서 범한 계율을 참회하고요. 법을 비방한 죄를 닦아 없애고 오역죄를 끝내고 일천죄를 멸하면 결국에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관련된 경전 내용은 459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애의 비밀한 뜻을 능히 안다 함은 곧 대반열반이니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이 있어서 4가지 중대한 계율 범한 것을 참회하고 법을 비방한 죄를 없애고 오역죄를 끝내고 일천죄를 멸하여 그런 뒤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는 것이니 이것을 깊고 비밀한 뜻이라 하느니라. 또 선남자여 무엇을 깊은 이치라 하는가. 비록 중생에게 내가 없음을 알지만 세상에 업과 가보를 잃지 않는 것이니라. 네, 요 뒷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유언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의 경전 공부 마치겠습니다. 형성된 것은 모두 소멸되기 마련인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